네, 제가 어느 한 책과 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영상으로 오래전부터 한 수년 전에 영상에 소개가 되었고 또 책이 나왔었고 또 불과 작년까지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잇이라는 사람이고 아들의 이름은 릭 호잇입니다.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탯줄이 목에 감겨서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의사는 이 부모에게 아이를 포기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아들은 기계를 통해서 간단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run 이랬대요. 달리다. 나는 달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다 마비되어 있는 이 아이가 처음으로 한 말이 바로 달리고 싶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서 아버지가 달리는 겁니다.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서 처음 출전해서 그는 전체 중에 뒤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하는 그런 성적을 거뒀고 경기가 끝난 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휠체어에 타서 달렸을 뿐인데 자신에게 있던 그 장애가 없어진 것 같다. 그러한 말 한마디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달릴 때 비로소 장애를 잊게 된다는 이 아들의 말 때문에 이 아버지는 달리기를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첫 출전해서 10km 지점에서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82년도에 다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완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지 한 4년이 지나니까 이 아들은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이 아들의 소원은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지가 다 굳어 있고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가 이 몇 년 동안 이 마라톤을 아버지의 의지에서 하였을 뿐인데 그의 하고 싶은 소원은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수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 하고 그리고 달리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6살 이후에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향하여 절대 당신들은 그것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철인 3종 경기에 결국에는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팀에서 아들을 실은 고무보트를 허리에 묶고 3.9km의 바다를 헤엄치고 또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의 용암지대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며 42.195의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도전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마라톤 42.195km를 64차례 완주를 하였고 보스턴 대회의 최고 20시간 40분 47초로가 하는 시간을 걸리면서까지 그들은 그 완주를 하였습니다. 철인 3종 경기는 6차례, 단축 철인 3종 경기 206차례, 보스턴 마라톤 대회 26차례 완주, 그리고 2013년에는 올해의 스포츠상인 장애 극복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고 1982년부터 2021년 불과 작년까지입니다. 이 40년 동안 공식 대회 1130회를 참가하면서 계속해서 그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를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라고 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였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아버지의 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아버지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아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슴의 뭉클함을 통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몸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비록 육신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가 원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이었고 육신의 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 평생의 삶을 그 아이를 위하여 달리고 수영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었고 오랜 세월 동안 둘만 살아가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서야 하는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잘해도 예쁘고 못해도 예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 아이가 없는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부모님이 어린 나를 두시고 이렇게 예쁘게 바라보셨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예뻤을까? 지금의 나도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예쁜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얼마나 예쁘게 보셨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모였고 또 자녀였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였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바라보셨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고 또 나의 자녀가 또 그 자녀를 놓았을 때 또 그 손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 이 예쁜 너무나도 그 아이가 상태가 어떠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대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더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효를 다할 텐데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크면 클수록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뛰어나서 그 일을 이루었는 것처럼 목소리에 힘을 내고 소리를 치고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니가 뭐 알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소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그늘이 없어지고 어머니의 그늘이 없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그 허전함, 그 마음의 그 헛헛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님을 여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중에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며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났던 한 아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치는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라고 할 수 있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어느 사람 또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 열매조차도 주지 않아 이제는 내가 줄여 죽는구나 하는 그 마음의 심정으로 있을 때에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서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더 이상은 내가 잃어버릴 것도
포기할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좀 더 일찍 깨닫고 돌이켰더라면, 좀 더 망하기 전에, 좀 더 내 자신이 더 볼품 없어지기 전에 내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라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좀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죽기 직전 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혹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비천한 상황에 이르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그늘 아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생각이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뭐 한다고요? 고생이다고. 떠나봐야, 힘들어봐야, 어려워봐야 그 아버지의 그 집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뭔가 뛰어나서 내가 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것 같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의 것인 것처럼 떠나버렸지만 그 품을 떠나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호기는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몇 수십 년이 지나서 돌아올 것 같았지만 불과 몇 년 되지 못해서 이 아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탕진하였고 그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 꿈과 목표, 아버지에게 큰 소리 쳤던 것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처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하면 될 겁니다.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의 했던 목소리가 힘이 없어지고 점점 상황은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내가 나의 주인 된 분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내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아집 때문에 결국엔 그 삶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힘듦 속에서 그 아버지 했던 그 말,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해주었던 그런 격려와 또 권면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제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될지라도 그곳에 가서 내가 생명을 부지하겠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하는 말을 보면 자신의 행한 일들이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내가 말하는 권리,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로부터는 더 이상 다시금 만나지 않을 것 같이 인연을 끊는 것 같이 나왔던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에 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하고 연약한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단절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 탕자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당연한 나의 몫인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임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늘 풍성하고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다가 그 고난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들에게 주목하여 볼 것은 그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이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키다,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길을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와 뜻이 동일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을 고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가는 방향에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거기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들이 죄 가운데 방탕한 생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생각과 삶과 나의 많은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내가 방탕해져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돌아가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범죄하여서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포로된 자,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 같이 이 아들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이 아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이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많은 추석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오늘은 돌아올까? 내일면 돌아올까? 매일매일 그 떠난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혹 우리 아들인가?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인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멀리 누군가가 멋있는 옷도 아닌 남루한 옷 다 찢어져 버리고 그런 허드렛 옷을 입고 맨발로 그 흙길을 걸어오고 있는 한 거지 같은 사람이 막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모님은 자녀들을 어디에 있든지 알아봐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이 아버지도 이 자녀를 보니까 행색은 완전 거지인데 딱 보니까 자신의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부모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비슷하게 있으면 다 우리 아버지인 것 같고 다 우리 부모님인 것 같은데 부모님은 딱 보면 소리만 들어도 저 아이가 우리 아이인지 아닌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비슷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비슷한 아이들이 많아서 또 뒷모습이 비슷한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소리만 들으면 대번에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보냈던 그 아버지가 아직 그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형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은 줄만 알았고 이제는 다시금 소망이 없을까 하고 매일매일 나가서 바라보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노년의 나이에 그 아이가 달려와도 달려왔을 텐데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허허거리며 걸어오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측은했을까요?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갔던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너무나도 반갑게 그 아들에게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 큰 소리 치고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고. 이렇게 될 거 진작 돌아오지. 왜 이제서야 이 꼴 돼서 돌아왔냐고 그렇게 나무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매일 몇 시간. 밤에 잠은 제대로 주무셨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아마 뜬 눈으로 지샌 날이 여러 날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목을 안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 위에 엎어져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목을 이렇게 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으면 그 힘없고 배고파 병들어 있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넘어진 아들의 목을 안고 엎드려 그 아들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반갑고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반겼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에서가 이 야곱을 맞이할 때도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45장 14절에도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46장 2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목을 어금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서서 오랜만에 그냥 만나서 그냥 반가움의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생사를 알 수 없었고 이제는 죽었구나,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만나서 그만큼 격정적으로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을 덮치듯이 그 아들을 품고는 아마 울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입술에 입 맞추면서 그냥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요즘에 유럽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그런 볼키스가 아니라 그냥 얼굴에다가 진한 그 입 맞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들이 예쁠 때는 그냥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얼굴에다가 그냥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탁 붙이고는 아들이 도망갈 때까지 저는 이렇게 뽀뽀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 예쁘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반갑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을 안고 이렇게 입 맞추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다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려고 하니까 얼굴이 뜨거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가 달려나간 이유 중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이 근처까지 왔다가 집 근처에서 머뭇머뭇하다가 먼 발치에서 아버지의 얼굴만 보고 그가 혹 떠나지는 않았을까?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다시금 떠나가지 못하도록 달려가 그 아들을 맞아주고 품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질타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 않는 것처럼 너 그동안 무엇했니라고 묻지 않고 그저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으며 입 맞추는 것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자녀된 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겨주시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들이 하지만 그 말을 아버지가 듣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종들에게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먹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은 그저 아무 옷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저 종이 입는 그런 허드렛 옷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과거에 말하면 이렇게 비단 옷 같은 그런 옷을 그 아이에게 입혀서 그가 종과 구별된 주인의 아들임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들 되었던 그 지위, 그 권위를 그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방탕하여 떠나갔지만 그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나 다시금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종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자로 여겨주시는 것 같이 오늘 이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서 깨끗한 새 옷으로 입혀 다시금 그 아들의 자리를 확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에스더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리고 에스더 8장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권위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나타내어주는 그러한 힘이 있는 반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끼고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때는 힘과 권력
상속자의 그러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의 자녀들은 신발을 신고 그 종들과 구별된 자로, 노예가 아니라 누군가에 소속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껏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인의 상징이었고 주인이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종들은 맨발이었고, 또 손님도 오게 되면 그 발을 벗어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겼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나의 아들됨, 주인된 자임을 다시금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 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진히 대접해야 될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이 송아지를 대접하는데, 그만큼 큰 잔치를 벌이고 귀한 사람들을 초청하였을 때 이 송아지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떠나 잃어버린 아들, 죽은 아들이 되었다가 이제는 살아있는 아들로, 이제 내 아들로 다시금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귀한 손님과 같이 내가 다시금 이 아들을, 그 권위를, 그 모든 지위를 내가 회복시키고 모든 종들에게 이 아들이 다시금 나의 아들임을 확정해주는 그러한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고 귀한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우리 자녀를 향하신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육신을 통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부모 되어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삶에도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언제나 편되어 주시는 그 부모님께 우리가 효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탕자처럼 우리가 잘난 것처럼 우리가 뛰어난 것처럼 하나님 없이 부모님 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잘 되어질 것 같이 우리는 큰 소리치며 나아간 적은 없습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그늘과 그 크신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갔음에도 나의 수고와 노력인 것처럼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잘못됨,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마음은 우리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님께 효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